말씀 함께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의 주제로 사실 귀결되고 있다라고 묵상해도 사실 무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11절에서 12절까지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13절부터 한 16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될 겁니다. 그리고 17절이 그것들을 아우르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또 16절과 연결돼서 13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의 결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 핵심은요, 이겁니다. 11절에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제 눈을 띄워볼까요, 성경에서? 자, 우리가 보통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이야기 들으면 사실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했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 굉장히 나쁘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하죠. 그러면서 그 비방한 사람을 비방하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막 비방을 쏟아내고 한 무리가 우리는 그래도 의로운 거 아니야? 라는 그 도취감에 확 빠져버립니다. 참 인간이 약한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온갖 비방의 말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이유가 뭘까요? 야,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냐? 너도 당해봐라.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뭐 이런 어떤 구조일 거예요. 자, 낯설게 읽기. 비방하지 말아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비방하지 말라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의 나눔과 묵상에 자, 비방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끝나면 오늘 그 뒤에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혀 묵상하지 못하게 되어버리죠. 자, 그럼 비방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딱 주제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가? 나의 명성이 떨어져서 내가 비방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결국은 듣게 됩니다. 다 듣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뭐 비방하지 말라. 너 체면 깎인다. 괜히 관계 안 좋아진다. 이런 면이 아니라 자,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 뒤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거기까지. 나는 그 형제를 판단하고 그 형제를 비방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자,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지금 야고보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재판관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율법의 준행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준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완성, 최고봉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던가요? 신약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뭔가 비판할 때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 의로운 그룹이 되었다라는 착각을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예전에 한번 공동체에서 사역자 회의 때 한 부사역자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찾아가서 뭐 서운한 거 있냐고 물어봤다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엄청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야, 질문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서운한 거 없었냐 물어보면, 서운한 게 뭐가 있었지 하고 한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터져 나오면 마음이 어때요? 정말 서운해집니다, 마음이.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서 쭉 보다가. 그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번 주에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제가 그 결론을 맺었냐면, 집사님,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나 또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더니, 목사님, 그때 참 좋았죠. 그러면서 그 기억들 하나하나 새롭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비방할 거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방할 것이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어 있지 않은 이놈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출발은 뭐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놈, 그리고 비방받을 수밖에 없는 그 놈을 사랑하신 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데 우리 안에 비방거리를 찾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제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막 이야기할 때 내가 마치 의로운 그룹이 된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것들을 다 판단하니까. 그래서 되겠어? 이런 게 맞아? 마치 나는 아닌 거예요. 그때 쏟아낸 말은 다 비방인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준행자가 되라. 뭐가 되지 말고? 심판관, 재판관이 되지 말고.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갑니다. 어딜 더 1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라. 넌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 너 누구냐라는 거. 너 누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뜨끔하더라. 야, 너는 누구냐? 도대체. 약간 예전에 그 기억이 났어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65세 때, 이제 다음 후임에게 넘겨주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후임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만 알만한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후임에게 썼던 편지가 있는데, 도대체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무섭다. 이렇게 썼던 그 글이 한번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엄청 칭찬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열정이 있고, 그래서 두 분이 손잡고서 막 찬양했다니까요. 막 찬양.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 넌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오늘 핵심 뭘까요? 자, 처음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야, 그 사람 기분 나쁘잖아. 이게 아니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어디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야. 그리고 우리는 뭐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창세기에 묵상했던 것처럼 창세기 핵심의 그 선악과 따먹을 때 장면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그때 뭐라 했죠? 선악과가 아까워서 안 주신 게 아니라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선악의 판단은 네가 하지 마 좀. 이런 거예요. 선악의 판단은 좀 네가 하지 마. 이런 거 하나예요. 궁극적으로 선악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 나에게 있어, 나의 주권. 그것이 비단 사람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나에게 준 어떤 상황에 대한 선악의 판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나한테 너무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권사님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우리 집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처음에는 이게 나한테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 라고 했지만 나중에 먼 훗날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게 뭐예요? 정말 선했구나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뭘까요? 그봐, 내가 선하게 판단은 내게 있다고 했지. 여러분들 그렇게 막 충동질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악과가 있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에덴 동산은 100% 선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00%의 선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99%의 선함만 인정하신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에덴 동산이.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마음을 충동질하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만든 에덴 동산은 100% 선하지 않다라고 슬쩍 마음을 넣어버리니까요. 그럴싸하거든. 맞아. 이것만 먹으면 더 완벽해지는데 속상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에게 이렇게 된 건 너무 속상해. 왜? 선하게 판단이 내게 딱 되는 순간. 기도응답이 늦게 돼도 그것은 나에게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알고 보니 기도응답이 느리게 천천히 응답되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함이었음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또 음성을 듣게 되죠. 선하게 판단은 누가? 나에게만 있어. 그럼 뭐야? 바보처럼 살라는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오늘 저에게 눈에 보였어요. 첫 번째는 너는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다라는 것과 맨 마지막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요? 선하게 판단하지 말고 멍청하게 살라는 겁니까? 라고 할 때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막 어줍지 않게 인간인 주제에 피조물인 주제에 막 선악 판단하고 쟤는 뭐 이렇고 얘는 이렇고 이 상황은 저렇고 이건 나에게 선하지 않고 막 이 얘기만 하다가 얼마나 그 얘기하면 피곤합니까? 그죠? 옆에 있는 듣고 있는 사람도 맞춰주긴 하지만 피곤해가지고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슬슬 피하죠. 근데 어떻게? 오늘 하루 선을 행할 수 있는 건 너희에게 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기 전에 내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고요. 말을 안 듣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 보면 막 어떻게 비난 쪽으로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비난 쪽으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비난하거나 어떤 정죄하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최고의 선을 그에게 온전히 쏟아붓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찬양처럼 그 사랑을 다 쏟아부으신 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여러분들 허탄한 데 마음 두지 아니하며 마음이 나누지 아니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올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표정은 조금 밝아질 거예요. 그죠? 내가 조금 더 선을 행해야지. 이것은 뭐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래, 내 주신 은혜로 내 피조물인 내 주제를 알아. 네가 누구길래 이 말 앞에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라는 말 앞에 최고의 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인데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기 보면 이거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미리 계획하고 사업도 이렇게 좀 구상하고 말이죠. 근데 미리 계획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획에 무용론을 주자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럼 계획하지 말고 아까처럼 멍청하게 살아야 되냐? 이거 아니거든요. 자, 14절 조금 더 접근해보죠.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오늘 계획했지만 내일 내 생명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계획하지 말라? 이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읽으니까 14절까지 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조금 더 접근해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님을 우리는 알지만 그럼 뭘 얘기하는 건가? 어느 지점에 우리가 딱 닿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15절. 15절 읽기 전에 밑줄 거놓으시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밑줄 쫙 거놓고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대신 이렇게 말하라. 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궁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야,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감안해서 15절 함께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예, 맞아요. 주의 뜻이면 저는 거기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거기 뭐가? 주의 뜻이 거기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죠. 결국 13절과 14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일이 나한테 사실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당연히 보장된 것처럼 준비하는 것 자체를 지금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인간의 생각으로만 몰두해 있는 이 모습들을 지금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일 뿐 계획 자체나 그 다음에 준비 철저하게 하는 것들을 지금 비난하고자 하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인간의 생각으로 붕 떠가지고 마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거기 볼까요? 대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아까 재판관이신 그 주님의 주권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이야기가 병렬로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주제로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비방하지 말라라는 것도 뭘까요? 야, 그 사람 기분 나쁘고 역지사지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야고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비방하지 말라라는 근거도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냐고 순전히 인간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보장됐냐 막 들떠있는 인간에게 뭐를 생각하게 하라고요?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주목하지 않는 인생에 할 수 있는 민낯이 뭐냐면 16절입니다. 이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한 인생의 민낯이 이렇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을 한다. 예, 이런 거 자랑하죠. 듣고 나면 별 은혜가 안 되는 자랑들이 우리 안에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서로 하고 나서도 좀 민망할 때도 있고 이게 좀 해놓고서는 괜히 했다 자랑을 막 이런 생각도 자랑 아닌 것처럼 자랑했는데 자랑처럼 들렸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는 그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그것들을 늘 고민하지 않는 인생의 그 마지막 민낯이 이렇게 돼요. 계획하지 말라도 아니었습니다. 얼굴 주의 뜻 안에 그리고 비방하지 말라의 근거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자, 이것들을 하는데 하나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교리 과정 공부할 때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교리 과정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신론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이야기할 때 이신론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신론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신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신론의 특징이 두 가지가 아주 딱 두 단어로 그냥 정리가 됐거든요. 하나는 뭐죠? 뭐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초월성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은 갑자기 확 축소된다? 내재성은 갑자기 확 결여된다. 이것이 이신론의 특징이다. 뭐는 인정한다? 초월성은 인정.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 이 초월성은 인정하는데 뭐는 내재성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현재 이 세상의 내 삶에 내 판단과 내 결정에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는다. 계시기는 하지만 결국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내재성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 바로 이신론. 이신론은 무엇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일견 엄청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개입하는 적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 그것들을 막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신론은 기독교의 관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외인그루뎀의 이야기가 뭐였죠? 우리가 마치 실천적 이신론자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교리로 끝나면 안 되고 교리가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인그루뎀이 그 지점을 탁 캐치하고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의 실천적 이신론자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겠죠. 뭐냐면 참된 기도,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외, 매일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신뢰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아주 간과한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고 내가 굳이 아뢰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고 그냥 내가 믿고 구원받았고 그냥 그것들은 다 강조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참된 기도, 참된 경외, 내가 비방하다가도 하나님의 재판관이심을 알고 내가 거기에 준행자로 머무르며 이제 내가 일을 계획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하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배제된 나의 계획이라면 다시금 돌이키고 그 앞에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이 배제돼서 하루를 살아가도 사실 나는 오늘 문제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 실천적 이신론자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했던 겁니다.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큐티를 하루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큐티라는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러 나가지 않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하나 따놓고 보장되고 이제 그때 결국 내가 천국에 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해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오늘도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장 작은 마이크로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매크로하시지만 마이크로하게도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모함으로 다가가고 뜻을 알아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왜?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 이루어지니까. 왜? 그 뜻에 순종하는 내 삶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전혀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일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불교에서도 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매크로하신 하나님이 그 마이크로한 내 인생 가운데 내재하셔서 우리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죠. 시작. 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니. 저는 17절에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앞에 두 가지 대응하고 뜬금없고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도 알고 뭐 갑자기 왜 또 선이 나오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뜻을 발견해 나갈 때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리는 재판관도 되지 말고 아무것도 선악도 판단하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냐 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실 음성이었어요. 야, 선을 행할 줄 알잖아. 오늘 네가 최대한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지금 양옆에 붙어 있지 않냐. 김혜훈 집사야, 양옆에 네가 최고로 사랑을 쏟아부어 줄 수 있는 두 아들이 네 앞에 있지 않냐. 그리고 주변의 지체를 보십시오. 원망하고 비방할 사람들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걔 그랬대는데 저 사람 그랬대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십자가 얘기하면서 우리의 오늘 야고보서 계속 얘기해. 입술 말하는 것은 조금 더디하고 듣는 것은 엄청 빨리 해라는 이 얘기 아니었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을 겪으면서 그것이 정말 실제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슬퍼하며 우리가 또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오늘 하루 정말 힘있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오늘 딱 선포하죠. 하나님이 재판관이야. 너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지. 너 도대체 너 누구길래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뜨끔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냥 뭐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 아무 판단도 하지 맙니까? 아니면 계획도 세우지 맙니까? 라고 막 이제 따질 수가 있는 본문인데요. 그런데도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 선을 행할 줄 알잖아. 허탄한 자랑을 하고 그러한 자랑을 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는데 그것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선악의 판단도 내가 하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이고요. 그 순간만큼은. 그리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상실된 모든 계획은요.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이에요.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민낯, 허탄한 자랑, 예, 그 모든 악한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준행자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철저한 실족을 해나갈 때 오늘 마지막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정말 최고의 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 제가 온전히 반응하겠습니다. 내 주변, 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 또 제가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계획하겠습니다. 2023년 또 팀마다 여러 가지 계획하고 어제도 좀 몇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나눠지고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그 계획도 주님의 뜻 가운데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임 회의 그런 하나님의 구상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